자,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e have one lawyer to the Father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같이 봉독합니다. 10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또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세상 교회에 다닐 때에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대언자, 곧 변호자가 있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변호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께 변호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을 통하여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호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면 우리의 대언자이신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알았던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또한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제 여러분 이제 설교 중간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자면 변호를 해주신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막 열심히 다녀서 새벽기도도 잘 가고 막 수요 예배, 주일 대예배, 뭐 찬양 예배, 뭐 금요 철야, 뭐 새벽기도 막 열심히 다녀서 교회 생활을 뭐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주님이 하나님 앞에 대변을 할 때, 변호하실 때, 여기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는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변호할까요? 이제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어떤 걸 변호해 주시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사갈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고요. 그 앞에 또 뭐가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주신 자를 다 데려가는 거고요. 또 믿는 자도 다 데려가는 건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안에서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사갈과 맺은 언약,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야 나하고 다 같이 세상에 갔다 오자라고 하신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를 같이 가면 너희를 다 샤카루를 들어 올려주는 걸로 보수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와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미 무슨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 구원 못 받을 건데 이런 건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다만 그게 세 때 그리고 세 때 그리고 세 일회에 걸치고 마지막 4대 둘째 사망에 이르는 때까지가 있기 때문에 긴 세월이 필요한 건데요. 이사갈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 여호와와 처음 여호와 안에서 모든 자를 데려간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곧 이사갈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 말씀이 태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하야는 뭐예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중 하야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바요 주의 깊게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분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 너무나 명백하게 살펴보았다라는 말이고요. 율법에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증거가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고요. 이 생명의 빛이 오셨고 보았고 증거해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 그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느니라. 처음에 오신 빛은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럼 이 빛은 세상을 위한 빛이에요. 세상을 위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참 생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빛으로는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다 이 안에서 믿어야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그와 같이 너희에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려 함이니. 교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고린도전서 11장인가에도 보면 그 성만찬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게 제자들과 떡을 나누신 그것을 기념하는 게 이제 그 성찬인데요. 그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거든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그게 교제예요.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제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둘이 앉아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게 교제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야세르 하야의 사랑이 그 사람과 나와 하나가 될 때 교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몰라. 그러면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잖아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건 큰 아들도 보고 작은 아들도 보고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해가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나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뭐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게. 이게 나는 교회를 막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도 알고 하느님도 알고 막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알아.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면 교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너와 나와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야 아세르 하야 그리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나에게 오는 어떤 유익이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경제적인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전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자기들이 사람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도 막 들이 커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 수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 탄생하게 됨으로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쁨이 충만한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동일하게 교제가 됐으면 내가 기쁜 것만큼 그 사람도 기쁘게 되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전하는 자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들은 자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에게 들은 천사의 소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들은 소식은 그냥 어디에서 들은 게 아니고요. 천사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천사냐? 그럼 미가엘이냐 뭐 가브리엘이냐 아니면 어떤 천사냐 이런 게 아니고요. 속죄소 위에 있는 케루브와 케루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케루브, 처음 케루브가 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죠. 그럼 처음 케루브로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나중 케루브는 당사자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받은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케루브로부터 받은 소식. 케루브는 어디에 있어요? 속죄소 위에. 속죄소는 뭐예요? 그 증거구의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임재를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케루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케루브가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사의 소식은 이것이라. 그리고 너희에게 전하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그의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고 없으시다는 건데요. 천사의 소식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케루브라는 것이고요. 만일 그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고 어두움 안에 두루 다니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즉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 그럼 성령님께서 그게 이루어진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두운 데 다닌다. 어두운 데 다닌다라는 거는 무슨 그냥 암흑가의 뒷골목이나 어디 홍등가 이런 데를 다니는 게 어두운 데 다닌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데 다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이 아닌 데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의 것이 다 어두움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성경이 본래 히브리어의 의미와 전혀 다르다. 그리스의 신화가 들어왔고 막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게 번역이 돼서 한 7번쯤 번역이 돼서 한국말이 됐는데 한국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믿고 있으면 어두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번역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는 하야 아세르 하야 이사갈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단 한 번도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지금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 하야 아세르 하야로 말하지 않고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곧 자기 생각대로 두루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비단에서 그분이 비단에 계신 것 같이 두루 행한다면 서로 함께 교제가 있는 거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비단에서 행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게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어디에 음부에도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도 40일 동안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주님과 같은 빛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제가 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실 것이라. 물론 이미 깨끗하게 된 거죠. 만약 죄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건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거고요.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니 우리에게 있는 죄를 떠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라면은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뭐 내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엄마 젖꼭지를 깨무는 거 뭐 이런 거 다 이런 죄를 뭐 하나씩 낱낱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 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행위가 다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뒤에 떠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선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건 하나님이 뭐라죠? 너는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으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준다는 거잖아요. 죽는 게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라고 자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 나보고 같이 오자고 해서 내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구원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고백하는 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콜 하나님과 이사갈에 맺은 언약을 고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만약 범죄치 않았다고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잖아요. 데리고 오셔서 세상에 다 풀어서 누구한테 줬어요? 마귀한테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행해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행하러 왔잖아요. 죄를 범하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래요? 물론 요즘 사람들은 잘 그러지 않지만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가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와 영은 별개의 것이니까 육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럼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그러면 이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 세상의 교회는 그럼 아니냐? 다 똑같지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게 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1절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를 향해 변호자를 가졌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대요. 이거 원문을 좀 보죠.
작은 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말로는 자녀들아 그랬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기록하는 것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걸 말하죠. 잘못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잘못을 했으면, 죄를 졌으면 우리 위로자가 있으니, 가지고 있으니, 변호자죠. 이 파라클레토스요, 이거는 보혜사를 말해요. 그러면 성령님도 보혜사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죠. 보혜사, 곧 변호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께로 향하여, 아버지에게로 변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나와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누구한테 변호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변호를 하는 거예요.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여기 이 집사는 막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변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을 하시는데, 의로우시니까 나를 의롭다고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야 되는데, 의미도 뜻도 없이 나는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다고 나는 맨날 죽었다, 그럼 뭐 8년 동안 죽었다고 외치다가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는 죽을 수 있는 절대적인, 죽지 않을 수가 전혀 없는,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이 허무한 것도 알면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 이거 하러 왔다고 한 것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그것이 확신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매님 고향이 어디예요? 장흥이요? 그럼 이제 고향이 어딘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로 왔어요. 그럼 온 길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오신 길도 되고 간 길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온 길을 모르면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온 길을 몰라. 나그네라고 하고 외국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선제서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 목숨 걸고 부정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나는 고향이 경기도 삼볼리예요, 삼볼리. 그럼 내가 우리 고향을 찾아가려면, 물론 지금은 다 표현했지만 거기 갈 수 있잖아요. 나온 데를 아니까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온 데를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자, 의롭다라는 말은 그렇게 내가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된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알면 주님이 가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자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사갈이라면 이사갈이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제 가자. 그렇게 가려면 우리 껍데기 벗어야 되니까 빨리 죽자. 그러면 이사갈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빨리 같이 죽죠. 근데 그거 모르니까 빨리 같이 안 죽고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말은,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 앞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자백한다,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걸 알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이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얘가 분명히 나랑 같이 온 걸 알고 얘가 죽으니까 얘는 의롭습니다, 이거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가 안 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나? 없어요? 자, 사전적 설명은 없으나 자녀들은 아마 카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범죄치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인데, 만약 누가 범죄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보혜사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고요. 누구든 하나님을 떠난 죄, 즉 하나님을 따라 세상에 온 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변호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결코 변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코 변호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겠죠. 자, 2절인데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속죄자이시고, 그런데 오직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속죄자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는 속죄자,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에 관한 속죄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리고 모든 자들을 위해서인데요. 세상에 코스모스에 있는 모든 자들에 관하여 구원자, 속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다 데려간다. 근데 다만 뭐가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딱 세상에 왔기 때문에 세 때, 그리고 세 일에, 그리고 마지막 4대까지가 이제 걸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분은 우리를 위한 속죄자, 곧 구원자이시고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상의 죄를 위한, 그러니까 모든 자를 위한 구원자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먼저 되는 카탄들의 구원자이시고 또 나중되는 자들의 구원자도 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웠던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자비로 들어 올리는데요. 그럼 이제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그럼 이제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는 다 구별이 되냐? 이제 그게 아니에요. 악과 반역을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그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악을 방문하셨어도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깨끗이 못한 자가 이제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들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오셨으면 제일 먼저 누가요? 유대인들이 안 믿죠. 그러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위에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가도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째 사망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30과 45에 걸쳐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루신 건 여기서 끝났어요. 자비로 모든 자에 대해서 1000대까지 다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4대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은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고를 안 하고요. 안 믿고 안 믿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 됐잖아요. 이미 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겠죠?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한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정말 잘하고 있지 않아요? 자, 3절인데요. 만약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 이 안에서 알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 안에서 알게 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 안에서 그를 알게 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그의 계명을 샤마르 지키는 그것 안에서 주님을 아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말이 그 순서가 틀려서 이렇게 된 건데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가 주님을 아는 줄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내가 이 형제님하고 잘 알잖아요. 그럼 이 형제님을 잘 아는데 놀기는 싹 따로 놀아 다. 그럼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일을 해도 같이 하고 뭘 다 같이 해요. 그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항상 그걸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럼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 이제 그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사도행전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인가 얘기할 때 얘기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니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와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그 입을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란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뭘 어겼어요? 이루어진 걸 어긴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루어진 걸 어겼으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지금 율법을 지켜서 하나라도 꺼집어낸 사람은 다 그 제사장하고 똑같은 놈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이루신 법을 어긴 거지 율법을 어겼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불완전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들은 다 저주를 받을 자가 된 거죠. 아들과 아내가 하나가 된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곧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죠?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안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럼 사랑한 그 사건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했어요? 데리고 왔으니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걸 알면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일 때 내가 복음 증거한다 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와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으니까 그럼 내가 아는 것처럼 저들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래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복음이라고 하고 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존재하지 않죠. 하야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케루브 두 케루브 씨 뿌리는 자요 거두는 자요 이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고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보세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지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다 이제 잘 보세요. 증거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케루브와 케루브가 있어요. 그래 그 증거궤를 이제 다윗이 이제 옮겨갈 때 소술에다 싣고 가는데
그 소가 뜀으로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탁 만지다가 죽었죠.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보세요. 사무엘이, 물론 이제 또 나오기는 합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블레셋이 코앞에 오니까 백성들은 막 병사들이 막 무서워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죠. 자꾸 발음했잖아요. 사울이 급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든 거나 사울이 그거 한 거나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구원의 복음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아는 사람은 그런 걸 안 만들겠죠. 이 유대인, 그런데 복음을 아는 복음주의자들이 그거 만들었다라고 안 해요. 사실 주후 7세기, 8세기가 되면요,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랍비가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랍비라고 하는 인간들이 다 모여서 하느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모음을 만드는 거잖아요. 다. 그리고 문법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 기다리죠? 메시아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음과 문법을 만들 때 거기다가 메시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찾아가 봐야 하야세르 하야는커녕 세상 교회가 말하는 복음도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찾아가면 명백하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되고, 그러면 그들은 뭐야?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는 그것이 명백한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 모음을 만드는 게 명백한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4절인데요.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들 안에는 진리가 있지 아니하되. 자, 그가 말하는데요. 그를 안다고. 그는 이제 주님을 말하죠.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인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리고 그의 안에 지키지 않은 자의 안에 진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 그럼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거나 거기다 뭘 더하거나, 그럼 이게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해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은 더한 만큼 징계를 받고 뺀 만큼 그 생명록에서 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소라서거는 분명하고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 첨가하고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학이 뭐라고 하냐면 마소라사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킨 거래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소라 사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야다한다는 말은 하나님 암을 야다한다는 말인데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고쳤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느냐.
우선 번역을 했고 모음과 문법을 더하였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누구죠? 마귀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풀어 안 줘요. 말씀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뽀록나죠?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막 기적 같은 걸 일으켜주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모이는데 거기는 진짜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도 역사를 하지 않고 마귀가 영으로 역사를 하니까 완전히 눈도 귀도 멀고 먹은 자들이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들 안에는 진리 곧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첫사람 아담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안에서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야곱이 꿈에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을 지금 교회가 아무도 설명을 못해줘. 이게 없는 거예요. 즉 하야 아세르 하야가 없는 거고요. 자 5절인데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들 안에 있는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케 되니 이 안에서 그의 안에 있는 것을 아느니라 그랬는데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그의 안에 진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안에서 그가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말씀과 대동소이한 말씀처럼 들려지는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진리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데요.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고요. 진리는 우리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진리가 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그리고 내가 진리 그리고 내가 생명이니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만약 나에 의해서가 아니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향을 가려면 고향을 땅에서도 고향을 가려면 내 고향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고향이 우리 같은 사람은 나는 낳기는 이북에서 낳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의 고향이 이북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는 어디에 살았었다. 나는 개성이다, 함흥이다, 평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의 고향이 부모님의 고향이 거긴 줄 아니까 나중에 통일이 되면 아버지의 고향을 가보고 싶다 그러면 아니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향이 어딘 줄 몰라. 그럼 어떻게 가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이러면 가는 길만 아니고요. 오는 길이요. 가는 길이라는 얘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인데 오신 길이요. 가신 길이니까 온 걸 아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위로부터 낳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단코 못 보죠. 육신의 이실 동안에 절대 못 봅니다. 그런데 음부에 가서 1000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랫동안 고생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오고 가는 길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위로부터 낳은 자가 아니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시는 건데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누구라도 위로부터 낳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그러면 이제 이게 위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여러분 위로부터 났어요? 안 났어요? 어떻게 났어요? 하나님 데리고 왔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 어떻게 데리고 왔다라는 걸 알아요? 이사갈의 언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니고데모가 혼내는 게 이거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걸 모르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도 안 해놓고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웃기는 분이 되는 거죠. 근데 다 말해놨잖아요. 아니 이사갈 언약이 창세기 49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유대인들의 율법 지도자인데 너 선생인데 네가 그거 모르느냐? 그럼 알 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나중에 아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누구든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막 이거를 열심히 설명하길래 우리 하용자님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이제 저거 이제 나오지 안 나오더라고. 아유 그래서 야 꽝이다. 위로부터 나온 걸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오고 가는 길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처음 여호와여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요. 하야 세르 하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6절인데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하는 자는 그가 걸었으니 빚진 자 같이 그리고 그렇게 그처럼 걸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의 안에 거한다. 이건 이제 나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야샤브라는 말인데요.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자는 빚진 자 같이 그가 걸은 것을 그와 함께 너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은 행위를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걸은 것 같이 너도 똑같이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나는 죽은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모, 자식, 형제, 처자식 이거 다 버리려는데 안 버려. 그럼 같이 걷는 거예요? 안 걷는 거예요? 같이 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걸어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내 안에서 하느님이 야 너 가봐 이렇게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없으면 뭐예요? 꽝인 거예요. 다 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 말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게 될 때 과연 내가 이걸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거를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들어서 여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데 좋기만 좋고 내가 그걸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야샤브 한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두루 다니셨으니 너희도 빚진 자같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두루 다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것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인 거예요. 자 7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태초로부터 가져온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태초로부터 들은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형제들아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은 오래된 쾌뎀이에요. 쾌뎀. 오래된 그리고 태초로부터 가져온 말씀인데요. 이 오래된 계명이 태초로부터 들어왔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태초로부터 들어왔으니까 태초로부터 들어온 말씀은 뭐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못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걸 못 듣.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들었으니까 이방인들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알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도 얘기하셨고요. 태초로부터.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요? 다 제자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과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걸 아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은 이사갈과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을 말하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 여호와 안에서 너희 다 갔다가 내가 나중 여호와 안에서 너희를 다 데리고 갈 거야. 이거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계명이에요. 이게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좀 이따 새 계명이 나와요. 옛 계명에 대하여 새 계명을 말하는 거고요.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본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중에는 참빛으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인 것이고 태초로부터 있었던 말씀이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고 이것을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모든 군대가 처음 여호와 안에서 세상에 오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 여호와요. 나는 나중 여호와이니 나 외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를 여호와가 무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를 왜 물러요? 여호와가 데려왔으니까 무르는 거잖아요. 처음 여호와가 데려왔으니까 무르는 거고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여호와는 나중 여호와인 거예요. 이제 저는 이걸 하면서 같은 말을 여러 번 해도 항상 새롭고 은혜로운데요. 이걸 유튜브에서 그냥 집구석에 방구석에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은 이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만약에 듣고 저거 정말 생명이다 이렇게 했으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것이 곧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온다라는 말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죠. 자, 8절인데요. 다시 한번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이제 새 계명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쓰노니 그의 안과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라 어둠이 지나가고 빛과 그 진리가 지금 비추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다시 반복하여 뭐 이런 뜻인데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거예요. 그럼 새 계명은 뭐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니 그걸 이제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는 거예요. 진리인데요. 그의 안에 진리인데요. 그 진리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진리인데요. 어둠이 지나갔어요. 어둠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둠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어둠이 지나갔어요. 왜? 예수님 왔어요. 그리고 그 빛이 진리고 지금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춰졌어요.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됐으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빛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춰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지금 이거 빛이 왔으니까 너희가 빛이 됐으면 너도 빛을 비추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사도 요한이 새롭게 해석하여 말씀하는 건데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저가 나간 후에 이제 유다가 이제 떡을 받아서 먹고 예수님 팔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지금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것을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발을 씻기고 난 뒤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으셔서 다 그게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건데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새롭게 해석하여 자세하게 풀어주는데요. 이것은 주님과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인데 어둠이 지나갔고 빛 대신 진리가 비추었다는 것이고요. 주님과 너희가 참된 것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빛이 오셨고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지나가고 빛이신 진리가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과 너희는 빛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도 빛이고 너희도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니까 우리는 이제 빛은 왜 비춰요? 빛은 왜 비춰요? 어두운 데를 빛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자, 9절인데요. 빛 가운데 있다 말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미워하면 어두움 안에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두움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는 것인데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하느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 이제 교인들을 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인들 중에도 내가 안무의 집사 김장로님 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집사는 너무 싫어. 그럼 이제 형제를 사람들이 생각해. 나는 형제를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는 않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랑하지 않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미워한 적은 없다. 이건 개수작이에요. 개수작이라서 죄송한데요. 허튼 수작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가 있다는 말이요. 야다한 자라는 것이요. 하야세르 하야 곧 하나님이 이사갈에게 하신 언약을 아는 자라는 것인데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주님도 한 아버지 아래 너희는 모두 형제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보세요. 주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뒀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돌리는 거야. 또 안 믿는 놈들을 또 내쳐요. 그렇지만 그들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서는 다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버려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미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주님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절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모두 형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인데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형제라는 말이 밑에도 들어가는 건데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러면 너희는 다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죠. 너희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주신 계명, 새 계명을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풀어주시며 다시 한번 새 계명을 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인데요. 주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빛 안에서 거함으로 주의 안에 걸려 넘어짐이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이제 자기의 형제도 되지만 주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거하는 자요. 빛 안에 거하는 자요. 주님의 안에서 걸려 넘어짐이 없고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죠. 그럼 여러분이 그 이사갈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지죠. 언제든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넘어진 상태에 있는 거죠. 사실 넘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니 아무도 남겨지는 자가 없을 것이고요. 세 일회에 걸쳐서 그리고 3대, 4대에 걸쳐 모두 다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사갈 사랑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사랑을 주지는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걸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나의 사랑을 주지 않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사람은 누구는 불지옥에 갈 것이고 영원한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거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자는 걸려 넘어진 자요, 곧 죄에 빠진 자가 되는 겁니다. 빛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야 아세르 하야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처음 여호와 안에서 나중 여호와 안에서 그리고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과 케루브와 형제와 이씨인 것을 케루브가 형제와 이씨인 것을 야다한 자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없으니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범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대해 보혜사 즉 변호자가 있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고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를 하시는데 이 사람은 목사들 말 잘 듣고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변호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요, 이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세상에 온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들어 올려주신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라고 변호를 하시겠습니다? 당연히 후자죠. 주님은 진리로 변호를 하시는 거고요. 세상에서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변호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범죄한 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아는 자에게 주님이 변호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에 전하시는 주의 말씀이 너무나 잘 들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처음 여호와 안에서 우리를 다 데리고 오시고 나중 여호와 안에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모르는 자요, 주님도 모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자요, 무시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어서 모음이나 문법이나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요 파괴하고 멸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